우리의 눈이 이 땅 소망에서 하늘 소망으로 옮겨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 둘 서이 너희 소리 조금만 더 높여봐. 하나 둘 서이 너희 다 열고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됐다. 하여튼 알아서 이제 조정해봐. 너무 크면 낮추고. 뭐 할 차리지요? 뭐 할 차리가 아니고 뭐 할 차례지요? 11장 11장은 성도의 사명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대 알란 순서를 한번 읊어봐. 첫 번째, 못 넣거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옥수수를 부숴야 되나? 첫 번째 나팔, 피 섞인 우박과 불. 두 번째 나팔, 화산 폭발. 전부 다 고개를 들어라. 세 번째 나팔, 예. 네 번째 나팔, 흑암. 물이 오염되고 흑암. 다섯 번째 나팔, 귀신의 영에 의해서, 질병의 영에 의해서 사람들이 괴롭게 되고. 여섯째 나팔, 전쟁의 영에 의해서 3분의 1이 죽는다 했지요. 그래서 이제 3분의 1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3분의 2한테 있다 했죠. 그러나 20절 21절 9장 20절 21절에 보면 남은 3분의 2가 우상숭배와 살인과 음행과 복술과 도둑질을 5대 제약을 맞이 않았다, 회개하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은 터진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해석자가 있어야 하나님이 때리심이 어떤 이거 그냥 단순한 폭력이 되지 않고 은혜와 세상과 세상의 은혜로 주어지지, 해석자가 없으면 그냥 폭력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명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심판을 맡은 천사가, 등발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내용을 보여주지요. 뭐라고 맹세하느냐? 지체하지 않겠다. 종들에게 전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심판하겠다. 이걸 왜 보여주느냐? 심판하는 자가 복음대로 심판한다 했으니까 복음의 순서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이 맹세가 사실이라면, 이 맹세대로 심판한다면 우리가 전반기대 하려는 최소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야, 외우고 있어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여준 뒤에 사명을 주기 위해서 요한에게 말씀을 갖다 먹으라 했지요. 먹었더니 입에서는 뭐한데? 단데, 배에서는 쓰더라. 깨달았을 때는 좋은데 하나님의 심장, 3분의 1을 쳐다보시는 하나님의 심장이 느껴져서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사명이 뭐야?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말씀만 처먹고 주디를 닫고 살면 그게 사랑가. 그래서 말씀만 처먹고 아가리를 닥치고 살면 그 사랑가. 내가 보기에 그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 말씀을 먹었으면 절대 입 꾹 다물고 살면 안 된다. 다시 예언해라. 열방과 백성과 임금들과 방언들에게 다시 예언해라. 다시 예언해라. 그래서 네가 이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사적인 예언이 아니다 했지요. 받은 말씀을 다시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 이게 말세 성도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이 땅에서 받는 복이 무엇이며 죽어서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명을 감당 안 하는 것들은 모르겠고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이 땅에서 받는 복이 무엇이며 죽어서 받는 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간단하나 안 나나? 간단해요. 간단하지요.
이것도 뭐 못 알아들으면 안 되지요. 1절 보자. 쳐라.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지팡이 같은 갈대는 파피루스를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에스겔서 뭐 40장 3절인가 거기 보면 3절 40장 전체에 보면 이제 이 언어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대기나 지팡이 이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그 당시로 분위기로 봤을 때 파피루스를 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피루스는 표면 종이로 쓰였고요. 파피루스는 생긴 거는 대처럼 생겼습니다. 좀 얇은 대처럼 생겼는데 갈대도 아니고 대나무도 아닌 그 사이에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집트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이집트에 이제 그 판매원들이 늘 파는 게 뭐냐면 12지신 같이 생긴 것들, 이집트의 신들 이런 것들을 계속 파는데 이 파는 그 종이가 파피루스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펴면 종이가 되고요. 안 펴고 그냥 막대기로 가지고 있으면 자로 썼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는 말은 뭘 주었단 말입니까? 자이라고 주었다는 말입니다.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해라 이래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여러분 이제 실제로 성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디도라는 장군이 와가 이런 말 많이 주워 들어봤지요. 디두스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썰어버렸습니다. 지금은 AD 95년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풀떼기밭이 돼 있을 겁니다. 이제 외국에 있는 나그네들이 여기 와가 빌붙어서 꼽사리 살았 예를 들어서 아랍 사람이나 이런 들이 살면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은 안 산다고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이런 시대에 성전이 어디에서 덮어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라고 썼을 때에 나오스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이 히에론이라고 쓰일 때는 성소, 마당, 그 다음에 번제단 있는데 성소, 지성소 이런 거를 다 봐.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이런 거 있었지요. 이거 말고는 없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소, 지성소 이렇게 있을 때에 이런 거를 여러분 히에론이라 합니다. 여기를 나우스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우스가 써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성전과 그 다음에 뭐요? 여기가 뭐라고 돼 있노? 그 성전이 나우스로 돼 있지요. 성전과 그 다음 이 제단도 이 제단이 아니고 여기 있는 분향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해라. 이게 지금 성전이 부사졌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10장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무슨 말이냐?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려고 하는 자들은 청량해라는 말입니다. 청량해라는 말은 내 구역 안을 삼겠다는 말입니다. 이걸 일본말로 하면 내 나바리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나바리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뒷절하고 연결시켜 보면 확연히 그 뜻이 드러나 버립니다. 성전만 마당은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냥 두라 이래 돼 있거든요. 내가 그것들을 마이었은저 이방인의 손에 내어 주었은저 그들이 1260일 동안 그 사람들을 짓밟을 것이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짓밟는다는 말은 세상한테 밟히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말이고, 반대로 청량하겠다는 말은 청량하지 말고 버려두는 자는 세상한테 밟히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말이니까, 청량하는 것들은 내 구역 안에 있는 것들이고 이건 내가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보셔야 됩니다. 당연한 소리 아니겠나? 그래서
또 지팡이 같은 갈대 적자를 주면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절대로 성전 이런 거 없고요, 제단도 없고요, 다 부사졌지만은 상징적으로 깊이 들어 하나님의 성전 깊은 곳에 들어와서 섬기는 자. 즉 다르게 말하면 10장하고 연결시키면, 왜냐하면 이 장절이 있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될 때가 진짜 많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계속 이렇게 이거 안 끊어지고 계속 많이 읽었으니까 진짜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 차라리 장절이 있으니까 찾기는 확실히 좋은데 장절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진짜 눈이 열렸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안 읽거든요. 잘 안 읽는 데다가 장절을 박아 놓으니까 10장 따로 11장 따로인 줄 압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원래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성도의 사명이 나왔는데 성전과 제단과 하면 이게 이거하고 연결을 시켜야지, 이거하고 연결해서 볼 줄 모르면 이상한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깊이 들어가서 섬기는 자, 즉 예언하며 사명 감당하며 말세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껴봐. 또 성전 밖 마당은 뭐 하지 마라,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여러분, 성전 밖 마당은 여기 안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깊이 들어와서 봉사하는 자, 10장하고 연결시키면 말씀을 먹고 예언하는 자. 마당은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진짜 마당만 삐대고 다니는 것들 말합니다. 생명수 교회도 여러분 마당만 삐대고 다니는 것들 많습니다. 여러분 없겠지? 내 희망사항이고, 마당만 삐대고 다니는 것들도 많다. 뭐 어쩌라고 뭐 있는 거를 이런 것들은 청량하지 말고, 청량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뭐 해두라? 그냥 두라. 그냥 두라가 뭐예요? 에크발로. 에크발로. 여러분, 발로는 뭘 던지는 거를 발로라 합니다. 전치사인데 밖으로라는 말이거든요. 밖으로 액발로라는 말 자체가 밖으로라는 뜻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헬라어로 보면 밖으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지? 밖으로,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버리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 밖으로를 강조하는 거야. 이거는 내 새끼 아니다. 아예 그냥 이거 내버려 두버라, 던져버라. 저 세상 바깥으로 던져버라.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성도의 사명을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래.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즉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 어디에 쓰리요?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테니스장 바닥에나 깔지. 요즘은 테니스장이 있으니까 소금이 여러분 맛은 잃어도 테니스장 밑에 바닥에 깔고 롤링하고 다니면 이게 이제 땅 고르는데 유익이나 있지. 그때 당시에는 이거 어디 쓰겠노?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밖에 버리고 사람한테 밟힐 뿐이라. 요한계시록이나 말씀이나 계시록이나 마태복음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사명을 저버린 성도는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냥 버려둬라, 그냥 던져버려라.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던진다는데 나는 안 던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뭐 협박하라고 어젯밤에 몰래 여러분 책에 써놓고 간 거 아닙니다. 그 성경을 진짜 성경을 지 마음대로 지 유리한 건 아멘으로 받고 안 유리한 건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런 비련물놈들도 많거든요.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던져버려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적, 이방인에게 주어선적. 사명 감당 안 하는 것들은 이방인한테 내줬다는 말입니다. 야, 너 가져라, 이거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이방인에게 주었다, 바벨론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포로로 잡아가 네 마음대로 해라는 겁니다. 나는 상관 안 할 테니까.
그때 당시가 천년대 한란 때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때인데 적그리스도한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고. 그러나 다행인 것은 42달 동안만 이렇게 던져두겠다 했습니다. 그 기간이 만약에 없더라면 이 완전히 지옥 갈 놈들입니다, 여러분.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주어선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거룩한 성은 여기 문자 그대로 하면 예루살렘 성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 성이 없어졌다 했지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요한계시록 7장 풀면서 이스라엘을 육적 이스라엘로 보느냐 영적 이스라엘로 보느냐 할 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길게 했던 거 기억나시지요? 이것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읍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교회를 가리킵니다. 당시에 말씀을 먹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42달 동안, 42달은 여러분 전반기 대환란 3년 6개월 동안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42달을 계산해 보면 3년 6개월이 약간 안 됩니다. 다니엘서에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다니엘서가 말하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핍박하는 기간도 7년인데 7년이 오이 안 됩니다. 뭐 6년 한 뭐 몇 개월 이래 됩니다. 여러분 홍수 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홍수 때 바람을 불게 하셔서 노아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방주에서 힘들어하니까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렇게 그 물을 감하게 해주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판을 감해,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하나님이 심판을 감해주지 않으면 말세에 견딜 자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설 자가 없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심판의 날을 감해주신다는 게 전반기 대환란 후반기 대환란 딱 치면 3년 반이지만 3년 반이 오이 안 됩니다. 3년 한 3개월 4개월 뭐 요 선에서 끝날 깁니다. 전반기 대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반이 안 됩니다. 3년 한 4, 5개월쯤 될 겁니다. 정확하게 계산 내가 뭐 안 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42달 동안을 뭐 할 것이다, 짓밟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발이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있기 싫으면 뭐 밟히든지 뭐 그거는 자기 선택 상이니까 내가 뭐 어떻게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뒷게 봐.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는 권세를 주리니. 하다 또 증인이, 두 증인이 누군지 또 말이 많습니다. 어떤 비료물로 묘하가 항상 막 둘이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는 모세다, 하나는 엘리야다. 그럼 저 9절인가 10절인가 보면 두 선지자는 어떻게 풀래? 둘 다 선지자라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두 정의는요, 여러분 이제 앞에서 말하는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자들. 아까 내가 이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로서의 예언이 아니다 했지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하고 이 세상에 될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했는데, 이 예언하는 자들을 가리켜 정인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정인은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어떤 것이 법적 사실이 되려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두세 사람의 정인이 있어야 법적 사실이 되집니다. 정인이 없으면 이게 뭐야, 이거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지 이게 통과가 안 되집니다. 두세 사람의 이상의 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복음은 여러분 사실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복음 받은 자가 야, 너한테는 아무도 복음 안 전했다 이렇게 할 때에 야, 우리가 임마 복음 전했잖아. 그래서 정인이로 돼 두세 사람을 짝지어서 내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도 뭐가 재판석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법적으로도 뭐가 되도록, 사실이 되도록 정인을 세울 때에 둘씩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그 다음에 70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9장과 10장, 여기에 같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는 12제자, 하나는 70제자를 파송하면서 둘 다 둘씩 짝지어서 파송합니다. 6팀 35개 팀을 나누어 가지고 파송합니다. 야, 심심한데 야, 소이라도 잡고 댕기라, 이렇게 말벗이라도 하고 댕기라, 이런 의미에서 둘씩 짝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사실이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둘씩 정인을 세워서, 두 정인을 세워서 증거하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실이라는 것을 두 정인을 세우고 기적을 세워서 증거해서 받는 사람들이 나는 못 받았는데, 나는 안 들었는데 이래 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정인이 되어 주셔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두 사람 이상의 정인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복음 앞에 대적하든지 굴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도록 두 정인을 세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런 관점에서 두 정인이지, 이거를 막 일마다 절마다 말세에 막 찍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냥 성경 전반적으로 이해를 못했고, 또 구약에서 이게 재인용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온 것들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특히 그 인도에 있는 약간 산타 할아버지처럼 생긴 수염이 허연 이 사람들 뭐 두 정인을 막 강의하면서 자꾸 사람한테 쭉 맞추려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두 정인을 어떤 사람, 그 뒤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기 때문에 또 모세와 엘리야다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말세에 어디가 있어? 벌써 다 죽었는데. 허파 디비지는 소리 그만하고, 그래서 권세를 주리니, 아까 여러분 청량해라 있잖아, 보호해 주겠다 있잖아. 어떻게 보호해 주느냐? 권세를 주어서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됐지요? 어쨌든 나의 두 정인에게는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은 여러분 상갓집에서 입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굵은 베옷은 옛날에 상주가 입는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상집에서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뒤집어 쓰고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운다는 것은 초상집 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차포라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상복을 입고 나는 예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울면서 예언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초상집에 있는 사람처럼 애달픔을 가지고 예언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 심장을 알았거든요. 배에서 쓴 거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야 뭐 안 믿으려면 차포라 이렇게 못 전하는 겁니다. 희한하지? 그래 못 전한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는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은 42달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르페지오 있잖아요. 코드로 집어치는 거 42달은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야 1260일은 그 코드를 늘려서 아르페지오 이런 걸로 늘려서 친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2달을 여러분 그냥 날짜로 바꾸면 42달도 3년 한 5개월 되거든요. 이것도 날짜로 바꾸면 3년 한 5개월, 뭐 4개월 반이나 5개월 이래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전반기 대환란을 말합니다. 후반기 대환란은 전도가 있나 없나? 후반기 대환란에 전도하는 것들은요 진짜 인생 또라이들입니다. 그 인생이 삽질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인생이 삽질이 있습니다. 뒷북치고 인생이 삽질하는 것들. 그 후반기 대환란 동안 전도하는 것들은 내가 보기에 인생 삽질입니다. 야, 666을 전반기 대환란과 후반기 대환란에 맞박에, 그 사이에 맞박에 666을 찍어 뿌는데, 찍어 뿌면 이거는 마귀 새끼라는 표시가 맞박에 딱 새겨져 뿌고, 하나님 백성은 벌써 인을 쳐가지고 맞박에 인을 쳐놨는데, 여러분 666이 두려운 게 뭐냐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받아 보면 내 물시오,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내 제가 십자가로 넘어가게, 이게 안 통합니다. 저 그리스도 신상은 엎어져 절해버리면 666 받아버리고요, 뭐 바코드가 666이다 그런
그 또 요즘 뭐가 또 666이라 했노? 베리칩이. 앞으로 또 뭐가 나오면 또 지랄할 기다. 그럼 또 성도들이 또 흔들린다 해. 이거는 여러분 저 그리스도의 신상에 절하는 거하고 상관이 있다. 뭐 너무 개념이 없노.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가리켜 신학적으로 전천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뭐 흐름인가 뭐 한 책 제목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책 2권을 써가지고 막 세대주의적 전천년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시록하고 세상 돌아가는 걸 자꾸 끼 맞춰가지고 책을 쓰고 강의를 하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딱 땡겨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바코드가 666이다 하고 그거 받으면 안 된다 했다가 나중에 이제 베리칩 나오니까 바코드 완전히 버려버리고 베리칩이야말로 666이다. 이게 나중에 사람 인체에 새겨질 것이다. 새겨지면 와. 야, 그거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전철 탈 때 찍 하면 나는 새긴다 야. 이게 666이 될 수 없는 것은 666은 저 그리스도의 신상한테 경배한 결과로 얻는 것이다. 그 조금만 성경을 읽어보면 아는데 아이고 우리 갈대파들 막 갈대의 순정이라고 막 흔들린다. 마구마구 흔들린다. 1260일을 밖에 버려둔다. 짓밟히는 시간, 그 다음 예언하는 시간, 이거 다 전반기 대환란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반기 대환란 기간이 끝났는데 밖에 계속 내버려두면 666 받아버리기 이상 끝납니다. 마당만 삐대고 다니는 것도 내가 보기에 그 성도입니다. 짓밟히도록 전반기 대환란 동안 사명 감당하는 것들은 세상에 밟히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이 밟히는 것들 중에 뭐 진짜 가라지들은 빠지겠지만은 웬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또 회개하고 돌아올 겁니다. 받을 상급이 없어서 그렇지 이 사람 구원 때는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왜냐하면 42달 동안만 짓밟겠다고 딱 기간을 써놨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1260일을 예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기 대환란 때만 예언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후반기 대환란 때는 여러분 그 사이에 666을 받아보기 때문에 후반기 대환란을 기록해 놓은 게 16장이거든요.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쯤에 16장 하겠네. 하면 보면 알지만 회개하는 것들이 아예 없습니다. 후반기 대환란은 아무리 두드리 패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더라 이 말만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게 왜 그 말만 반복해서 나오느냐? 한 놈도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야 회개가 되는데 여러분 그때는 666 받아버렸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놈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놈의 전도가 있겠노? 그러면 1260일은 무조건 전반기 대환란 때입니다. 전반기 대환란 때가 성도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무슨 말? 그까지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전반기 대환란 때까지가 세상이 복음 받을 수 있는 또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는 권세를 저리니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라. 듣게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쳇대니 아까 내가 자를 주면서 성전과 마당과 깊이 경계하는 자들 요거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먹고 예언하는 것들 요걸 두 정인이라고 표현했지요. 요 두 정인은 하나님 뭐 하겠다?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뭐다 했습니까? 촛대다 했습니다. 이거는 스가랴 4장에서 왔는데 스가랴 4장을 문자적으로 딱 인용은 안 했습니다. 촛대가 거기는 한 개 있는데 여기는 두 개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어디서 왔다고? 스가랴 4장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학계 스가랴는 동시대 인물입니다. 누구하고 누구나? 학계하고 스가랴는 스가랴 하니까 제주도에 스가랴가 생각나네. 제주도에 스가랴 선교사라고 삐쩍 말른 선교사 하나 있는데 아나?
니 아나? 모르나? 정혜님이 아나? 알지? 삐쩍 말른 선교사님. 아, 딱 그 사모님 알을 몇 명 낳았다 했노? 너희 낳았나? 5명 낳았나? 7명? 7명? 아, 다 서가리야 징글징글하다. 사이는 좋기는 좋더라. 내가 그때 제주도 가가 집회한 적이 있는데 서가리아 마누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우리 서방님 설교 빼고 은혜는 처음 받아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내가 아따 신종 또라이들 많다 참. 얼마나 지 서방을 좋아했으면 지 서방 설교 말고는 은혜 받은 적이 별로 없는데 오랜만에 서방 설교 외에 은혜를 받아봤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모르지 그거는. 직접 가서 물어봐라. 주소 찍어주라요. 직접 가서 물어보고. 참. 학계 스가리아가 동시대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은 포로 이후 사람이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행게 성벽 짓고 뭐 성전 짓고 한 거잖아요. 그 이제 이때는 성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을 짓는데 아이고 요즘도 여러분 막 성행사에 가는데 방해하는 것들 많잖아요. 성전 지을 때도 막 방해하는 것들이 이렇게 개떼같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 때에 하나님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준 환상 중에 하나가 감람나무가 촛대가 하나 보였습니다. 메노라. 이 메노라가 여러분 이제 금촛대를 말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상징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제 유대인 커트라고 그 예루살렘에 가면 아르메니아 커트가 있고 유대인 커트가 있고 아랍 사람 커트가 있고 또 뭐 한 종작 커트가 더 있는데 하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약간 다른 분류로 이래 가지고 커트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출입은 하고 다니긴 하지만은 어쨌든 사는 거는 나누어져 사는데 이 유대인 커트에 보면 아예 큰 방탄유리에다가 메노라를 꺼내 놨었습니다. 이걸 어디 다른 데로 요즘 최근에 최근이 아니고 한 15년 전에 옮긴 것 같은데 어디로 옮겼는지 정확히 없애뿐는지 옮긴 거는 같은데 어디에 옮겨놨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옛날에 하여튼 메노라가 있었습니다. 이 메노라 양쪽에 감람나무가 떡 서 있었습니다. 감람나무 자세가 왜 이래? 감람나무가 서 있어서 이 살아있는 감람나무 가지가 이 금초대의 기름을 직접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원래는 제사장이 감람 열매를 따가지고 이걸 쪄가지고 순수한 기름만 걸러가지고 금초대에 부으면 여기서 이제 기름에 의해서 불이 붙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살아있는 감람나무가 다이렉트로 금초대한테 기름을 공급하고 제공하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한테 음성이 들리기를 스가랴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많이 주워 들어봤지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성전 건축을 말하. 그 금초대는 지금 지어질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성전 건축 힘들지? 이거 힘으로 하려 하면 안 된다. 능으로 하려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 축사하다 보면 이 뭐라지 종교의 영 중에서 자기 열심이 있습니다. 주로 손 같은 데 손발에 붙었는데 자기 열심이 있습니다. 자기 열심.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섬겨야 되는데 완전히 마르다예요.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성령에 의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의 영에 해당됩니다. 그게 이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때 당시에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었겠노. 왜 시절이 막 성전하면 진짜 막 그래 막 함 진짜 막 이런 열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 방해도 사단도 그래 한 번씩 맞자 이라고 이제 서로 튕깁니다.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할라 해야 이게 가능. 그러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스룹바벨은 성전 짓는 놈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솔로몬 성전이 1성전이고 스룹바벨 성전이 2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성전 건축이 아니고요,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2성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제3성전이다 하잖아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러면 벌써 세 개인데 제4성전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다. 리모델링이다. 그래서 이성전을 짓는데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방해하는 것들이, 큰 산은 성도를 방해하는 세력이거든요. 성령을 힘입어 지으면 이것들이 평지가 되뿐다.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손이 전지대를 놓았은적, 전지대를 놓았은적, 즉 공사를 요즘으로 치면 삽질했단 말입니다. 삽질을 했은적 또한 마치리라.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하면 대적이 무너지고, 성령을 힘입어하면 시작한 것을 끝내고.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시작한 사역을 끝내려 하면, 사단을 이기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 성령을 힘입어 감당해야지. 인력으로 하는 것들은 가다가 씁니다. 인력으로 하는 것들은 대적을 못 이깁니다. 이 차이를 가르쳐 줬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들은 못 알아듣는 것들입니다. 종교의 영이 있습니다. 종교의 영. 여러분, 종교의 영은 전통과 신학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사랑관계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일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뭐 더 분류로 나누면 나눌 수 있는데 이 크게 세 가지를 종교의 영이라 합니다. 그러면 종교의 영이 아닌 것은 뭐냐?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기독교가 풀어지고 신앙생활이 풀어지는 사람은 이거는 종교의 영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종교의 영이 들어앉아 있고 교회 안에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 환상을 지금 옮겨 놓은 겁니다.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것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지금은 여러분 금초대가 2개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라. 여기 한 촛대가 있었는데 촛대가 하나 더 있는 거야. 왜냐하면 2 정인이기 때문에 2 촛대인 거야. 그리고 2 감람나무가 사이드에서 기름을 부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한테 임파테이션을 대가리에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이 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성령이 다이렉트로 부푸겠다는 말입니다. 즉 오순절에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다이렉트로 성령이 부어졌잖아요. 그 사건을 그 사건이 아니고요,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내 정인의 말세의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자에게는 누구한테 대가리 손 얹을 필요 없다. 내가 직접 기름 붓겠다. 제가 옛날에 이제 축사 사역을 하다가 한번 공격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놈이 서울놈인가 뭐 기도 한번 해달라 하는데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 딱 영이 묻는 거를 느꼈었는데 털고 잤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잤습니다. 그때가 주일인가 뭐 월요일 아침인가 그래가지고 진짜 피곤해. 그래가 막 떡이 돼가지고 내 방에 가서 잤습니다. 눈가리를 딱 떴는데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몸이.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단축키가 0번인가 1번, 옛날에 단축키 이런 거 찍 눌려야 약간 핸드폰이 뭐 켜지는 거예요. 우리 1번인가 0번이 마누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안 움직이는 손을 막 어떻게 막 계속 용을 써가지고 1번을 땡 눌렸습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문이 잠겨 있거든. 그래가 뭐 우쭈우쭈해가 문을 열고 따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보니 서방이 뭐 다 죽어가거든. 그래가 뭐 이래서 다가 이제 정혜님이 와서 기도도 해주고 그때 당시에 박성경이 있을 때 박성경 권사도 와서 기도해주고 뭐 이래가 한 3일을 기도 받으니까 기 댕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혼자서 기 다녔습니다. 이제 나가라.
이제는 내가 혼자 기댕기면서 내가 기도해 볼 때, 그래서 불가보일이 들어가 이래 보고 반응이 오는 데를 기다리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또 불가보일이 이제 안 아프면 또 불가보일이 들어가 또 반응이 오는 데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3일을 더 하니까 이제 걸어 나왔습니다. 주일날 설교하는데 소위 말해서 저를 아끼는 것들은 전부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따위 소리, 그따위 짓 하지 말라고. 이제 그때 우리 마누라도 하지 말아 했고, 그때 그 윤성보 집사도 막 말리고 뭐 하여튼 하지 마라 했던 사람이 몇 사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일일이 대답하기가 귀찮아서 그하고 또 문자로 또 뭐 하지 마라 소리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제 일일이 대답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주일날 설교 시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보고 이 사역 하지 마라 했던 것들 잘 들어라. 나는 해야 되겠다. 여태까지는 신기해서 했고 여태까지는 너무 재밌어서 했는데 이제 내가 귀신 들린 사람 심정을 확실히 알았다. 한 일주일 똥오줌 받아내면서 확실히 알았다. 이제 나는 뒤졌으면 뒤졌지 막지는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했어. 그러고 내 방문 잠가놓고 내가 혼자서 영화를 찍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웃기기는 웃기는데 내 혼자 딱 방에 서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고신에서 어느 놈의 새끼가 내한테 안수해가지고 대가리에 기름 부어주겠습니까? 하나님 친히 한번 부어보세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두감남나무와 주초대의 은혜도 있다 했으니까 난 성경만 읽었으니까 이런 건 알 거 아니에요. 직접 한번 부어보세요. 쪽팔려서 어디 가서 인파 받지도 못하겠고 해줄 사람도 없다 고신에서는. 그러고 나서 내가 30분 지나면 일나고 일나면 기름 부었는 줄 알고 사역할 테니까 그전에는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막 눈가리가 열리가 보이고 이런 것도 없는데 해주는 줄 그냥 무조건 믿을 테니까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을 한 10만 명 지금 10만 명 넘게 했지요. 그때가 벌써 한 15년 지났으니까. 여러분, 성령이 어느 놈한테 안수 받는 게 안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안수 받으실 줄 알아야 되고 또 할 줄 알고 진짜 받으시려고 하고 그런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직접 기름 붓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면 직접 기름을 붓겠습니까? 오순절에 땅끝까지 정인을 세우면서 성령으로 직접 기름 부었던 그 하나님이 말세의 정인들에게 직접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 여러분, 성령이 왜 부어지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성령은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거지, 은사떡 받아가지고 예언해주고 돈 받고 치료해주고 돈 받고 이런 것들은 내가 보기에 개념이 없으신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업을 가지고 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영을 받아서 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는 사람 입장에서 헌금해 주는 게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금액을 정해서 돈 받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생또라이지 그만하고, 그럼 은사를 왜 주셨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거 정인되라고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말세의 정인의 삶을 살라는데 적그리스도가 그때는 활동할 때거든요. 얘를 이기고 뚫고 나가게 하려 하니까 성령이 다이렉트로 기름 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이기게 해주기 위해서 다이렉트로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도하는 삶하고 연결시킬 줄 모르면 지는 신령한 것 같은데 예언을 깊이 있게 한다고 하는데 지는 막 치료를 깊이 남 병을 고쳐주니까 막 신령한 것 같은데 사실은 뭔가가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의도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죠? 저도 치료를 하고 저희 교회도 예언을 하지만은 이게 여러분 전도로 진짜 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을 전국에 어디 이 강의 듣는 사람 중에서도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역을 하면 내 혼자 하려 하지 말고 사람들을 임파테이션 해가 기름 부어주고 동력자로 삼아가지고 야 내가 손 얹으면 네가 씌어봐라, 네가 치료할 때는 내가 씌어봐 줄게, 이렇게 해서 서로 여러분 이 짝을 짓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치료로 전도하고 씌어본 놈이 예언해주면 치료에 걸리든 예언에 걸리든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도로 빼야지, 그렇지 않고 막 뭐 자꾸 이제 교회 개척 교회인데 막 이것 가지고 들어오는 헌금 가지고 유지하려고 하면 교회 유지하려고 은사가 쓰이는 것밖에 안 돼. 물론 뭐 그것도 교회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하는데, 니는 교회가 크니까 야 어려운 교회 잘 모른다. 저도 여러분 15명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누구 기도해 주면서 돈 안 받았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도 내가 은사가 확 안 열려서 그렇지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이 개척 때에도 많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받은 사람 있으면 나한테 와서 말하십시오. 내가 다시 돌려줄 테니까. 그때 우리 교회 어려웠지만 그때에도 나는 돈 안 받았습니다. 누가 헌금한다면 너 교회 가서 헌금해라, 왜 여기 와서 헌금한다 카노? 그래 굳이 여기서 하겠다면 그럼 네가 해라, 왜 내한테 주노? 야 나는 돈 개념이 없어서 주면 사무부지. 주면 내가 봉투에 잘 안 넣는다. 물론 넣을 수도 있겠지, 지나가는 길에 열 수도 있지만 나는 막 그런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잘 받지 자체를 안 합니다. 잘. 왜냐하면 이게 은사사역이 돈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역자도 타락하는 대로 나아가고요. 처음에는 안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사람이 돈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기도받으러 오면 처음에는 안 그렇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렇다. 이제 오래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사람은 물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욕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물욕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대가리가 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진짜 곤란합니다. 나중에는 돌이킬라 해도 잘 안 빠져나와집니다. 이게 벌써 포로됐기 때문에, 영이 잡혔기 때문에 안 빠져나와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보기에 어쨌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정인들이 2명이기 때문에 촛대가 2이가 된 겁니다. 살아있는 성령이 다이렉트로 기름 부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특히 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한저, 성령 받은 정인들을 해하고자 한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요. 막 용가리 찍지요.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불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뭐 용가리 찍 나와 입에서. 여러분 이건 엘리야가 한 일입니다. 누가 한 일이라고? 열왕기하 1장을 읽어보면 아합 아들놈이 아시아입니다. 이 아시아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걸렸습니다. 아히야 이렇게. 그래가 이제 병이 점점 깊어지더니 이제 뒤질 병이 됐습니다. 그 내 병이 낫겠나 살겠나, 에글론신 중에서 에글론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가사, 에글론 있잖아. 에글론 신 바알세붑한테 내 병이 낫겠나, 바알세붑이 파리의 왕이란 말이거든요. 어쨌든 이 인마한테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러 보냅니다. 군사가 이제 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보시고 이제 피스도 없고 완전히 빡치셨습니다. 그래, 야 이스라엘은 엘리야 보고, 엘리야가 사회성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항상 엘리야는 산 꼭대기 이런 데 지 혼자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니까 어디 도시 같은 데 가가 사람들한테 건빠이 하고 이런 거 잘 안 하는 거야. 지 혼자 산에 처박기가 주여 이러고 있고, 또 음성이 들리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록하고 있고, 이게 지가 하는 짓이니까 사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산꼭대기 처박기가 앉아 있는데 엘리야 보고 하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너가 왕 저거 봐봐라. 저 새끼 저거 다락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뭐 다리가 아파 가지고 내가 쳤더니 아합 때도 그래가 쳤잖아요. 하나님 심판했고, 아들놈도 말을 안 들어 쳤더니 저거 에글론신 바알세붑한테 지병이 낫겠나 물어보러 사람 보낸다.
네가 내려가 가지고 가는 길에 사람 만나가 뒤진다고 예언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이네 바쁜데 이러면서 이제 산에서 일나가지고 어이 너가 왕 뒤진다 깨라 이런 거야. 그 야가 가다가 다시 돌아간 거야. 응답을 받았으니까, 신탁을 받았으니까 가다가 돌아간 거야. 그 이제 아시아가 물은 거예요. 왜 빨리 왔냐 이러니까 가는데 어떤 할배가 나타나가 당신 뒤진다 하던데 이래 이제 전달을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새끼 누구 몽타지 한번 그리봐라 이런 거야. 그래 몽타지를 이렇게 그리니까 낙타 트롯에 가죽띠를 띄었. 엘리야네 엘리야. 그 우리 아버지 때도 괴롭히더만은 대를 이어가 괴롭히네. 그 잡아온나 치기뿔 모가지를 비틀어 볼 테니까 닭모가지 잡아온나 했어. 그래가 여러분 군사 50명을 보내. 군사가 엘리야가 그때도 사회성이 떨어지고 산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잡으러 갈라니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이 하나님의 사람 내려온나 이랬는 게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떨어져서 너희 50명을 살을 것이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 50명을 통돼지 바베큐로 만들어 왔습니다. 또 50명을 또 보냈습니다. 한 번 더 보냈습니다. 또 불이 떨어져서 50명이 통돼지 바베큐 2가 됐습니다. 또 보냈습니다. 이번 사람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올라가면서 7번 절하면서 기 올라간 겁니다. 그게 막 그러면서 말해, 야 내가 당신 안 데려가도 왕한테 많이 죽고 그렇다고 데려가면 당신한테 많이 죽을 기고 내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라. 내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죽는다고 예언했지만은 아시아가 엘리야를 보고도 못 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능력 있게 쓰였던 엘리야에게 주셨던 권능을 구약의 제2용이 돼 있잖아요. 말세에 예언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말. 다이렉트로 성령을 부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다음에 또 예언하는 날 동안 봐봐라.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더 뒷게 봐. 여보시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것도 엘리야가 행한 일입니다.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하고 진짜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났잖아요. 이것도 엘리야가 한 일이지요. 이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물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은 모세가 10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잘 읽어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은 10재앙 중에서 물이 피되는 재앙 빼고 나머지 9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이거 누가 한 일이야? 모세가 한 일이야. 구약에서 가장 힘있게 쓰였던 모세와 엘리야에게 준 권능을 말세에 증인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사람한테 기도 임파테이션을 받아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령이 다이렉트로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서 정인의 삶을 살게 하되,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 그리스도가 사람 보내가 해하고자 하면 여러분 모세의 권능과 엘리야의 권능이 풀어지고 나타남으로 털손을 못 대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모세를 못 죽입니다. 그게 말이 되나? 야, 그때 당시에 전 세계 7산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산이 바로인데, 제국주의를 이루었던 첫 번째 산이 바로인데, 이게 모세를 못 죽였다는 게, 이스라엘의 여러분 양치기 하나를 못 죽였다는 게 말이 되나? 양치기 그것도 영감탱이를. 아니 모세가 여러분 몇 살에 부름받았어? 80에 부름받았습니다. 간설이야. 이러다면 뻐걱 이런 사람이, 물론 뭐 안 그랬겠지, 하나님 젊음을 주셨겠지만 거기 가가지고 그거를 하나 못 죽였습니다. 바로가. 왜 못 죽이노? 얘가 말할 때마다 얘 말하는 대로 대해지는 걸 보면서 신이 그 뒤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애굽은 다신교인데 저거 신이 아니더라도 신을 두려워하거든요. 그 신 때문에 모세를 못 죽였습니다. 엘리야도 그 아합도 아합 아들도 엘리야를 하나 못 죽였습니다. 두렵거든요. 여러분 쌍야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우리도 1호선 타고 딱 가면 이렇게 어딘가 뭐 가다가 부평 쪽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수원하고 인천하고 이렇게 찌 갈라집니다. 전철이.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중국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하얼빈과 그 다음에 이제 쌍야산 쪽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쭉 갈라집니다. 쌍야산 쪽으로 가면 끊임없이 옥수수밭이 나옵니다. 아이고 징글징글하다 야. 몇 시간 자빠이 자다가 눈까지 떠보면 또 옥수수밭이고 몇 시간 가다가 또 눈까지 떠보면 또 옥수수밭. 아니 이놈은 뭐 옥수수를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쌍야산을 갔습니다. 갔는데 칠성교회라는 교회를 만났습니다. 거기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에 영수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수는 장로는 아닌데 장로 비슷한 사람이다. 뭐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옛날에 시골 교회 이런 데는 장로가 없고 목사가 없었으니까 영수들이 교회를 차고 나가는 그 목사님 영수 아시지? 영수 그 이제 옛날 어른들은 영수를 좀 대충 알 깁니다. 또 목사님 영수 아십니까? 영수. 예, 맞습니다. 연세가 많은데 장로 없으면 장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제 칠성교회도 그런 영수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교회는 문화혁명 때도 문을 안 닫았다고 그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 할배를 이제 만나가 이야기를 같이 들었는데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치료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손을 직접 얹은 경우는 처음에 한 10년 동안은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10년, 20년 지나니까 나중에 손을 안 얹었는데 그냥 병이 낫더라는 거야. 어떻게 나왔어요? 물었더니 자기 집 근처에 사람들이 오면 그냥 쓰러져 가지고 무일난대요. 자기 집 앞에 오면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집 앞에 오면 거기서 쓰러져 가지고 막 개거품 흘리면서 이러고 있대. 그러고 저기 뭐하노 이러고 한참 있다가 보면 집에 가고 없대. 나아가 집에 간 거야. 그 여기까지 못 들어오는 거야. 잘 임재에 밀려가지고 못 들어오는. 그래서 그 누워가지고 막 흔들다가 가뿐다는 거야.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문화혁명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공안들이 이걸 많이 봤잖아요. 겁이 나서 그 교회 이름 칠성교회인데 칠성교회를 그때 모태똥이가 교회 다 불지르고 문 폐쇄시키려 했잖아. 폐쇄를 못 시킨 거야. 폐쇄시키러 가려고 불질러 하니까 이때까지 이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그 시골이니까 쌍야산이 시골이거든요. 그 뭐 시골이니까 시골에 있는 공안들 뭐 이런 학교 선생들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안들이 여기는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혁명 때 그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엄청 큰 교회인데 문화혁명 때 이 교회는 살아남았다는 거야. 그 자부심이 있더라고. 자부심이. 이런 거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는 성령이 역사에서 거기가 폐쇄가 모태똥이도 폐쇄를 못 시키도록 지켜주신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도 감히 못 죽이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다이렉트로 부어서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이 풀어지게 해서 옛날에 바로가 모세 하나를 못 죽이고 아합과 아시아가 엘리야 하나를 못 죽이도록 역사했던 것처럼 똑같이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디케방. 자, 그러다가 그들이 증거를 마칠 때쯤에 이게 이제 전반기대 알란이 끝날 때쯤이겠지요. 전반기대 알란이 끝날 쯤에 무적행으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봐봐라.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일단 일단락하고
숭배자 시대, 천재지변, 천재지변 요 일의 절반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오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수가 없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놈이 댓글로 이건 적그리스도다. 왜냐하면 그래 치면 예수가 재림 예수 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흰말 타고 오지 않느냐. 근데 무슨 흰말 타고 여기서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참 가르침이 깊다. 아이고 이 피르물 종자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진짜 희한한 종자들 많지. 어쨌든 재밌게 생각했습니다. 야 신기하지. 저 도대체 눈가리를 뜨고 성경을 읽나 감고 성경을 읽나 은혜를 땅구멍으로 봤나 눈가리로 봤나 희한한 종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뭐하다 이래 됐어. 요 봐봐라. 이제 요 때는 정인들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반기 대환란 그 사이에 666 받아버리기 때문에 이것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 했지요. 그러니까 전도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 때가 되면 정인이 끝나기 때문에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무적행으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서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내가 보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제 전반기 대환란 바라이 피스킨 우박과 불, 그 다음 화산 폭발, 그 다음 유성, 그 다음에 해달별, 삐디는 거, 질병의 영, 그 다음 귀신의 영이 올라오잖아요. 요 전쟁의 영 때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잡을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세상을 딱 요 때 잡기에 딱 줬어. 그 전부터 7년 활동은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세상 가운데 뜨고 세상을 잡는 게 이 전쟁의 어떤 대가리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일 겁니다. 그래서 요때 세상을 딱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절반에 자기 신상을 세우고 이제 정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인들을 먼저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언을 마칠 때쯤에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아니 하나님이 아까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주고 지켜주겠다며 42달 동안 지켜준다 했죠. 언제 더 지켜준다 하더노. 아까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도 42달 동안 내버려 두고 이게 돌아오게 해준다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인을 지켜주는 것도 42달 동안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주어서 지켜주겠다 했지 그 이후에는 약속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싼 겁니다. 디졸브 투 다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말 터인적 죽일 터인적 느껴봐. 여보시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여러분 그들의 시체가 큰 성, 이 큰 성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은 활동하는 국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활동하면 미국, 중국에서 활동하면 중국이 큰 성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걸 다른 데는 어미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자꾸 나올 겁니다.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또 다르게 하면 애굽이다 했잖아요. 구약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제약으로 치면 세상의 대표고 그 다음에 교회를 대적한 걸로 치면 애굽이 세상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대표하는 소돔 고모라, 그 다음에 교회를 대적한 관점에서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 이 두 나라를 그냥 큰 성에 비유한 것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전부 다 구약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 예수가 여러분 에돔에서 못 박혔나? 소돔 고모라에서 못 박혔나? 애굽에서 못 박혔나? 실제로 이걸 애굽이라고 풀면 안 됩니다. 큰 성이 세상을 가리킨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디키방.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여러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이 정인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많이 죽었잖아요. 에? 많이 죽었습니다. 이 시체를 예를 들어 저 바닷가 같은 데 가면 뭐 쥐고기 늘어놓고, 그 다음에 뭐 정개이 늘어놓고, 오징어 늘어놓고, 뭐 이런 거 쥐고기 늘어놓고 이런 거 있지요. 그거 늘어놓았듯이 시체를 이렇게 늘어놨단 말입니다. 일마 시체를 여 눕히 놓고, 일마 시체를 여 눕히 놓고, 요 시체를 여 눕히 놓고, 요 시체를 여 눕히 놓고, 그래 또 눕히 놓고. 그때 당시가 여러분 세상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매스컴이 더 발달했겠지요. 아니, 마이클 비컬이 어렸을 때에 그 선지자, 그 유명한 선지자 누구지? 샴볼츠 같은 소리 그만하고, 샴볼츠 저 위에 한 5년 전 6년 전에 죽었던 사람. 에? TV 조슈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미국에 밥 존슨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유명한 선지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한테, 마이클 비컬한테 뭐라 했냐면, 이 선지자가 뭐라 했냐면, 야, 너 미국에 딱 중간에서 24시간 예배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 전도사 때인데, 야, 나는 목회하고 찬양에 관심도 없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노. 근데 자기가 나중에 찬양 사역자가 됐고 캔서스시티에서 이걸 시작했는데, 대통령 궁 옆에서 시작할 거라 했는데, 진짜 여러분 그 아이야 바로 옆에 대통령 옛날에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밥 존슨인가? 하여튼 뭐 정확하게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뭘 그때 당시에 예언했냐면, 사람들이 손에 테레비를 들고 다닌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한 30년 전, 40년 전에. 내가 지금 희한한 걸 공개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희한한 걸 보는데, 사람들이 손에 텔레비전을 들고 다닌다. 그래, 처음부터 웃었습니다. 그 농담하는 줄 알고. 난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다. 진짜 사람들이 손에 텔레비를 들고 다닌다.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가 보면 뻔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30년 전, 40년 전 예언이니까 이게 이제 저 사람들한테는 신기했을 거 아니가. 이게 말세니까, 예수님 오기 지금 3년 전 요럴 때 사건이니까 매스컴이 지금보다 더 발달했겠지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지켜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장악했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방송국들이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 시체가 땅에 널린 것을 쫙 중계해주고, 그 당시에 거기 살던 사람은 다이렉트로 보고, 직접 직관 못한 사람들은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신난다, 재미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는 겁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 즉 두 정인들의 딱 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전도하는 선지자들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무덤에 장사 못하면 객사지요. 성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에서 새가 먹으리라. 이게 이제 객사를 이야기하고 저주 가운데 죽는 거다고 얼마 전 설교에 했지요. 그게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얘들이 복음 전하다가 저주 가운데 죽었다, 이렇게 드러나야지 자기들이 복음 안 받은 자기들이 합리화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장사하지 아예 못하게 하고, 그냥 시체를 길거리에 늘어놓고 하고, 그냥 지켜보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얘는 저주 가운데 죽었다. 그래서 얘들이 전간 모든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지금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막 거짓 방송, 막 뉴스 공장 이런 거 있거든요. 그 막 거짓 뉴스를 시절이 뿌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분위기가 이해가 왔지? 이래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데도 얘가 안 오면 못 자겠노. 듣기 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여러분, 두 정인이 두 선지자 같은 말입니다. 아까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정인이라고도 말하고 선지자로도 표현한 겁니다. 두 정인이 여러분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하게 한 거로? 괴롭게 한 거로. 여러분, 전도는 그렇습니다. 전도 한 놈한테 전도를 받으면 전도 한 놈이 은인입니다. 생명의 은인이지요. 그러나 전도를 안 받은 놈은, 전도하는 놈이 완전히 사람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덜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얼빠진 전도자들이 줄을 이루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나이트 삐끼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지 이빨 들고 갑니다. 그래서 전철하던 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 교회 한번 와보세요. 교회 좋습니다.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야, 연예인들 연기가 훨씬 더 재밌다. 정신 나간 소리하고. 너가 목사 설교가 뭐가 좋노? 여러분, 연기 잘하는 애들이 한 20분만 집중해서 연기하면 다 울고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 한 20분만 설교하면 다 울고 있나? 다 졸고 있지. 우리 목사님 말씀 줬어요. 그런 개소리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전도 안 했습니다. 보십시오. 두 명의 정인이 가가지고 기적 행하고 예언 행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야. 복음을 진짜 던져주는 거야. 이 사람들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제 문제가 뭔지, 천국 지옥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보낸 것이 신이 보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언하고 치료하고 능력을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받았다는 거는 내가 지금 신의 보냄을 거절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요새 사람 전도를 하면 이 말 자체가 해석이 안 됩니다. 전도도 안 할 뿐더러 전도 자체가 그때 당시에 전도하고 지금 전도가 교회가 틀립니다. 그때는 전도자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자들이 세상을, 땅에 거하는 자를 괴롭겠다. 여러분, 표적이 딱 보이는데 얼마나 거절할 나이 괴롭겠습니까? 표적이 보이는데. 금송아지 생긴 게 제락하고 제단이 무너질 기라고, 그 표적으로 제단이 무너질 기라는데 제단이 딱 무너져 버리는데 여로보암이 얼마나 괴롭겠노. 돌아오면 감사한 거지만 안 돌아온 자에게는 원수 같은 새끼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다. 제가 막 은사를 옹호하려고 그러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나는 옹호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은사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안 풀어지면 한국 교회는 망했습니다. 이런 말 하면 또 교회가 뭐 망하겠나? 에라이 얼빠진 소리. 병신들이 통계를 봐도 망하겠구만은. 예측하는 능력이 없어도 통계만 봐도 망하겠구만은. 야야, 우리 어릴 때는, 내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교회 가면 새끼들이 빠글빠글빠글빠글하고 이 삼각형 구조, 새들이 빠글하고 어른들이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일학교 갈 때 새 신발 신고 간 것들은 신발 비닐 봉지에 넣어 갔습니다. 불안하거든.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다 째진 고무신이면 신고 가면 어떻겠노? 이라고 놔두고 가지만은 CMP 샀잖아요. 그럼 옆에 놔놓고 모시고 예배 드렸다. 모시고 예배 드렸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지금 다, 그때 당시에 그 애들이 지금 다 이제 이 지경이 된 기다. 이게 내를 비롯해서 흰머리 니도 지금 반쯤 갔네. 다 흰머리가 된 기다. 그때 그 빠글빠글하던 애들이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아라 해놓고 뭐 신발제비 가더라 이런 노래 불렀던 것들이 이제 다 할매할배가 됩니다. 그때 완전 유치부들은 지금 이제 50대 60대, 그때 막 중고등부들은 지금 이제 막 내일 모레 향냄새를 바라보면서 막 이래 지금 사는 기다. 그리고 지금은 그 삼각형이 이리로 가고 지금 아도 적게 낳고 전도도 안 하기 때문에 역삼각형 구조가 됐다. 요래 30년만 더 올라가 보잖아요. 교회 없어집니다. 유럽 교회가 우리가 망했다. 위기가 이미 왔다. 한국은 뭐 뵐 수 있는 줄 아나? 똑같아 야야. 똑같아.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성경이 말해놓고 그려놓고 소개해놓은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새끼 때 여러분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새끼가 교회를 떠나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새끼들은 그 뭐 우짜겠노. 말귀를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진짜 괴로운 거라.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손현보 목사 전도할 때에 그 간증 중에 많은 간증이 있는데, 어떤 아저씨 집에 가 전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은 농번기니까 막 내 좀 일 좀 끝내놓고 농한기 되면 교회 갈게요 이랬는 거라. 그 다음 주에 또 왔는 기라. 또 그 목사님 말귀를 못 알아듣네. 지금은 농번기니까 내가 일이 바쁘고 농한기 되면 갈게요 이래. 그 다음 날 또 왔는 기라. 이 목사 말귀를 못 알아듣네. 목사님 지금은 농번기라서 바빠서 안 된다니까. 그 다음 날 또 왔는 기라. 일마이고 완전히 빡치가지고 그 똥통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퍼세식이잖아. 똥을 한 바가지 퍼놨다가 딱 오길래, 딱 기다리고 딱 오길래 부푼 거야. 그래서 목사님 똥을 한 바가지 얻어 쓰고 다시 간 거야. 그 다음날 또 왔는 거야. 이제 안 올 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정시 방문 칼퇴근 이런 거 있잖아. 정시에 또 방문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고민에 빠진 거야. 저 재수 없는 인간을 어떻게 하면 안 볼 수가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생각해. 이사를 가뿐다. 그러려니까 너무 복잡하더래. 땅도 팔아야 되고 내가 살던 데를 옮겨서 다른 데 가려니까 시골 사람이 엄두가 안 나는 거야. 두 번째, 일요일 날 한 번 교회를 가주면 매일 안 볼 수 있다. 이게 생각이 나더래.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교회를 나갔대. 그래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목사님한테 아이스 컨택을 해야 집에 안 오잖아. 그래서 아이스 컨택 하려고 이렇게 막 이걸 찍은 거예요. 그 옛날에 이정머라고 이거 붙여가지고 막 이래 준 것들 있잖아. 이거를 막 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를 쳐다보더래. 네, 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주에 안 오더래. 그래, 야, 내가 탁월한 선택을 했다. 거기 처음부터 전도를 이런 식으로 받아놓으니까 지도 전도하는 놈이 된 거야. 여러분, 예수 믿었어야 거기 고마운 사람이 됐지. 예수 안 믿어 얼마나 자기가 마음이 괴로워서 똥을 퍼붓겠노.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거꾸로 하면 기절했다.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다. 그리고 서로 예물을 준다. 전도자들 뒤진 기념일 이래가지고 여러분 수금 만들어가 돌리고 떡 만들어가 떡 돌리고, 무슨 떡고? 전도자 뒤진 날 아이가 이러면서 이제 떡 돌리고 이랬다는 겁니다. 듣기 봐. 3일 반 후에, 그래가 이제 뭐 뒤졌는 줄 알았더니 3일 반이 지났는 거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 이 오징어처럼 늘어놓은 이것들 안에 3일이 지났는데 이제 시체가 푸릇할 때 푸른색, 페일, 그 창백한 색이 돼갈 즈음에 생기가 그 속에 들어.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발로 일어서네.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얘들 시청하고 있잖아. 그러고 막 저주 가운데 죽었다고 박수를 치고 수군 돌리고 있는데, 떡 돌린 거 아직 먹지도 않은 놈도 많이 있는데 저 하정혜 목사 같은 경우는 안 묻다 아직 떡. 내 옛날에 이제 저 하정혜 목사님 저 포항 아가페 학장이거든. 여기 지금 와가 계시네. 포항에가 너무 신비한 걸 본 거야. 뭘 봤냐면 책상 위에 떡인가 비스켓인가 잘 생각이 안 나. 한 번 빼먹고 그걸 여기 놔놨는 거라. 난 태어나고 나서 저런 광경을 처음 봤습니다. 아니 과자도 이만하면 또 물라고 놔놨게 요만한 거를 한 번 딱 비먹고, 아니면 쪼개놨는지 어쨌는지 묻고 그 앞에 딱 놔놨는 거라. 그래 나도 모르게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엄마 손 아빠 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걸 못 볼까? 그 다음 날 가니까 또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내가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나는 뭘 먹다가 중간에 남긴 적이 없어가지고 저런 광경을 처음 봤거든요. 아직 떡 돌린 거 다 먹지도 않았는데 생기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이 아가 일 나쁜 거야. 온 세계 지금 중계 다 하고 있는데 일 나고 걸어다니는 거야. 몸이 뻐근한 애서 막 돌려가면서 걸어다니는 거야 지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듣겨봐. 두려워하고 끝내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큰 음성이 있으니까 내적 음성이야 육성이야? 육성이 있는 거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네. 여러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간 자 누구? 예수다. 아멘. 아멘. 조금만 성경을 더 깊이 보면 이 예수가 받은 은혜다. 아멘. 정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느냐? 사라 생전에는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주어서 정인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겠다고 하셨고, 정인의 삶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보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이 저주 가운데 죽었다는 걸 알려야 되니까 일부러 더 중계를 하고 더 보여주는 거라. 온 세계가 텔레비로 보는 가운데 얘들이 벌떡 일다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라. 중력을 거슬리는 거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다 보고 있었거든. 대적하는 자들이 전부 이 광경을 보는 거야. 그때 딱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동시에 이 사람이 올라가는 동시에 듣게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이 성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단수로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큰 성을 말합니다. 즉 어미국, 어미국의 10분의 1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다. 이거를 여러분 셀라 가지고 한 놈 두식이 석섬 너구리 이래가 7,000명을 계산하면 진짜 내가 보기에 순진한 사람 같습니다. 뭐 어리석다기보다도 그냥 순진한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 송사하면 안 되는데 송사합니다. 송사가 고발이거든요. 송사하면서 뭘 하냐면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고 뭐 내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내 생명도 잡아 죽일라 합니다. 어쩌실랍니까? 그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태똥이도 문화혁명 일으키면서 이제 중국에는 믿는 자 없다 했거든. 문화혁명 끝나고 나니까 1억 명의 성도들이, 그 가정교회 성도들이 일어난 것을 딱 봤습니다. 1억.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이 있다. 이거는 완전수 7 곱하기 많다 할 때 천천히요 만만히요 쓴다 했지요. 그래서 얘 생각하고 하나님 아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엘리야는 지만 남았다 이러는데 니만 남기는 새끼야. 망개 네 생각이다 새끼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은 셀라스 7천 명이 아닙니다. 내가 그 시대에 무릎 꿇지 말락한 내 백성은 한 놈도 안 꿇었다. 다 어디 짱박혀 있어서 그렇지 안 꿇었다 이 자식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이 무너지면서 7천 명이 죽은 것은 그때 당시에 창세전에 죽이기로 작정한 숫자가 있는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봐봐라. 7천이라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뭐하여?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남은 자가 누구냐? 이게 9장 20절 21절의 남은 자를 말합니다. 8장 9장이 전반기 대환란의 결론이 되지요. 20절 21절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살인과 음행과 복술과 도둑질, 그 다음 우상숭배, 금은 독수,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과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살인과 음행과 복술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할 때 그 남은 자들이 여기 남은 자들이다. 어이? 사람은 터진다고 회개하는 게 아닌데 이것들이 언제 회개하고 왕창 죽게로 돌아오느냐? 끝까지 해석자가 돼서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자들이 예언하는 기간에도 소수가 돌아왔겠지만은 끝까지 안 돌아오고 대적하고 있다가 언제 돌아오느냐? 얘들이 비참하게 죽는 거라. 저 그리스도한테 죽고 저주 가운데 죽었다는 걸 보여줘야 이들의 정인이 증거가 거짓 증거라는 게 드러나잖아. 일부러 보여주기 식으로 객사했다고 길바닥에 시체를 늘어놨는데 하나님이 이것들 생기를 줘가지고 살리고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거를 딱 보고 동시에 세상이 지진으로 죽는 걸 보면서 아, 얘들 말이 맞았구나. 아, 얘들이 저주 가운데 객사로 죽은 게 아니구나. 우리가 뉴스 공장으로 얘들을 자꾸 저주 가운데 죽은 자로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감출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는구나. 그러고 그 남은 자, 그렇게 안 돌아오고 남아있는 강박한 것들이 그때 무디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대추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추수를 이야기하는 자들의 대추수가 제대로 본 게 맞다면 제가 보기에 이때가 가장 큰 추수 때일 것입니다. 결국은 끝까지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뒤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받을 상은 안 써놨지만은 예수께 받은 상을 그대로 받는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야, 너희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생한 자들인즉 나중에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여러분,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봐라. 천국에 가면 상급이 두 개인데 하나는 영광의 차이입니다. 왕노릇 하냐 못하냐, 못해도 어느 정도 왕노릇,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급은 얼마나 하나님, 나중에도 이 말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은데 얼마나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제비를 딱 뽑잖아요. 창세기 49장에 축복받았고 잘 사는 것들은 성전 가까이 땅을 받습니다.
저주받은 것들일수록 성전에서 멀어집니다. 기억나시지요? 얼마나 가까이에서 땅을 차지하느냐. 예수 12제자 중에서는 야 너는 예루살렘이 아니다, 너는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솔로몬이 여러분 일일 식사양이 밀가루가 소가 100마리요 뭐 이거 기억나지요? 양이 100마리요 소가 30마리요 그 다음에 살찐 새와 그 다음 밀가루가 2만 고루요 이런 거 기억나지요? 이게 여러분 내가 3,000명에서 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되지요. 에? 3만 명이가 어쨌든 뭐 3,000명인지 3만 명인지 먹을 수 있는, 이때 솔로몬 식탁에서 함께 먹는 것들이 나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먹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언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다윗의 자손으로서 솔로몬의 식당에서 먹는 게 샬롬이 평강의 왕이 식당에서 먹는 자가 예수의 식당에서 먹는 자의 모형일 것입니다. 그 정인들에게 내상에서 먹을 것이 됐습니다. 이 정인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그 뒤에 무슨 상을 받는지 안 보여주지만은 예수께 받은 영광을 이들이 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에 정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다가 지금 32분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조금만 쉬도 되는데 화장실만 갔다 오면 되는데 내가 쉬어야 된다. 내가